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성경 내용보다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곁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안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는 설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미래에 있을 일을 알고 믿게 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성경의 지식과 함께하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천년인 2000년도가 시작되면 보다 더 발전된 문명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의 환호성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때의 믿음의 확신대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2000년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현재 인류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질병 가운데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삶의 한 부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착취와 핍박과 폭력과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나사가 빠져버린 낡은 자동차처럼 인류는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덜덜거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인류는 계몽된 정신문화와 과학의 발전 위에서 문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가상공간과 현실의 경계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컴퓨터의 발전은 AI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정체성과 사생활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와 관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권력 집단에 의하여 발가벗기게 되고 꼼짝 달싹도 못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의 게임과 같은 삶에 빠져든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가? 인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며 확신에 차 있었던 걸까? 생각해보면 개인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이 세대보다 더 심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보존 방식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죽고 싶을 때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되며 심지어 두 가지의 성을 가질 수 있는 세상도 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한때마다 시간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인류는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떠나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약자와 정의를 위하여 세워진 법은 오용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이상한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허물과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완전이라는 상상에 빠져버린 잘못된 교회는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자신의 삶에서 허물과 죄가 오물처럼 묻어 있는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무리들인 것이죠. 교회는 그런 무리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거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개와 믿음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더 새롭게 된 자기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듭남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그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탁월하게 완전히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에 말씀을 나누는 회중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난 사람들은 더욱더 성화되는 가운데 주의 형성에 가까운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이 육체의 삶을 끝내고 죽음에 이르는 영광의 문에 이르기까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와 지체들은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눠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와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일에 직접적으로 행동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미신과 이 세상의 영의 일들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차별하는 인류의 죄와 악에 눈을 감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독일의 나치 사상에 찬동하면서 폭력과 전쟁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권력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생기는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력이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와 좌파라는 생각 가운데 기독교 정신과 인본주의 정신을 분리하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파가 되었든 좌파가 되었든 그 모든 정치적인 일들과 권력의 일들은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교회 자체는 이 세상의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영향력 있는 교인들은 허물과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선을 이루고 빛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실력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터넷이나 TV에 빠져 보내지 말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생명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를 밝혀 알려주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과 탁월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을 때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은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며 절대적인 진리이며 사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복음에서 변제를 떼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은 더욱 비참해지고 마귀에 속한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세상의 일들로부터 분리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가운데 온전한 기독교인들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관심 있게 돌봐주며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인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예배의 삶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죽이도록 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계시며 탄식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이름의 성도들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막아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대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현대에 적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제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시고 계시하시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우리는 악하고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빛을 변론하고 논증하며 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는 주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심장을 적시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일을 하다가 분쟁하고 실족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복음에 대한 논증이나 변증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예수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품었을 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사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사도의 모습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느끼듯이 세상이 거칠고 더러운 물결은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무섭고 두렵게 보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본받고 살아야 한다는 요구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거칠고 위협적입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를 신봉하는 캘리포니아의 교육 현장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판단력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쳐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영에 미쳐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행위를 가르치고 잘못된 성지식을 가르치면서 타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홈스쿨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혁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학교를 세워가는 것도 이 잘못된 세상의 교육에 대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오물투성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시 기독교 교리 중에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모습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선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과 정의에는 인간의 가치와 명예와 거짓된 존엄성이라는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펴보거나 듣게 되는 것에서 이러한 문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선언행할 수 없는 자들, 악행을 일삼는 자들, 전쟁을 일삼는 자들, 폭력 가운데 죽음을 부르는 자들이 부분적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대부분을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선과 정의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저와 회중들은 단 하나뿐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받아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이 온 세상을 채우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자는 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겠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괴롭혀 오던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와 폭력과 핍박과 전쟁은 주님의 날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부패와 슬픔과 죄와 사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끝내신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찬송을 받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희락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심판주로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종말의 세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감사와 영광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설교에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성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뤄나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착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확신 가운데 생활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목적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은 그날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주님의 날, 그날에는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안개와 같이 답답하고 한때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이 확신 가운데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